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루스와 서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두 절 같이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늘통으로 만드시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철학의 도시입니다. 오늘 이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 제목이 오늘 그 마음에 격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길을 찾아 지금도 표류하는 인생이라 소리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뭔가 인간은 불안한 존재거든요. 뭘 찾아다녀야 됩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남보다 가져야 되고 또 성공을 해야 되고 또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 생명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위해서 종류를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엄청난 성기른 가정이었고 그런 가정에서 영적인 어려움을 오게 되니까 저희 할머니가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렇게 평생에 부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정신 문제가 와야 되는가? 왜 딸이 죽어야 되는가? 거기에서 보세요. 한 사람의 전도자의 고백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할머니 예수 믿어서 한마디고 던지고 가버렸어요. 그 한마디가 계속 귀에 정정하고 안 떠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가 어디서 만나냐 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저희 가정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온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첫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올 여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빨리 빠져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재앙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 회복시키기 원한다. 은혜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반드시 우리는 저기로 서야 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 응답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이 사업이 돈이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무슨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복음과 전도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틀린 응답입니다. 그건 실은 응답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도 잘 살고 있잖아요. 내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귀하다 소리입니다. 그게 없다 소리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신자 대적자마저도 하나님은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한 사람에게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서 그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라 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뭐랬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 속에는 편견과 고집과 고정이 없었습니다. 말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축복의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에 잡혀서 그들은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하고 대적하여서 또 바울을 잡아 죽이고 또 순동을 나섰습니다. 그리 바울이 쫓겨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곳인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아덴은 뭐라고요?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테네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헬라 문화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리 민주화의 성지를 안 합니까? 모든 올림픽 하면 어디 앞에 거기 성화를 끌어오잖아요. 거기 시작이란 것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은 결과 로마는 헬라 문화에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그 신이 그대로도 로마로 옮겨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아테네 시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이 거주했냐면은 소크라테스 알지요?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오늘 성경에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도 여기다 거주했답니다. 자기 도시가 자부심이잖아요. 철학자의 도시입니다. 엄청난 지식의 도시란 겁니다. 그게 그들이 자부심이었거든요. 도시 전체가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신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군대의 신인 마르사 신전은 높은 어디에 칵 자리하고 있어요. 매일 사람 인산 일을 이어서 신전을 향해서 행렬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테네는 신들의 집합소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테네에 거주하는 사신은 시민 숫자보다 더 많다 했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신들을 계속 생성해내고 또 그것을 섬겼다 소리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요. 90% 이상이 에로이즘 사상이었습니다. 그게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쾌락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스토리라습니다. 그런 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 정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당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 1위가 뭔지 압니까? 아테네 신전입니다. 여기를 가고 싶어 했어요.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는 저는 교신교단에서 뿌리가 박혔고 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의식이 강합니다. 우상은 원수 삼아야 되고 우상은 때를 부어야 되고 이런 관념이 많았어요. 저는 소풍 옛날에는 다 절간으로 많이 가잖아요. 저희 마을에도 보면 한 몇 시간 올라가면은 소풍 가는 금산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남해 금산사 절이 있어요. 절경이 좋잖아요, 그게. 저는 그거 가면 밥을 안 먹어요. 왜? 우상의 신전이라서. 나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거기 밥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돌멩이다 들고 딱 보면은 탁 집어 던지고. 촛불 끄고. 그게 하나님 잘하는 데 착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배웠다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무속인의 아들이라습니다. 나보다 이 동네 사는데 이 친구 아버지 다 가자를 가지고 옛날에 가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 여러분 지금 가자는 옛날에는 가자 하나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다 나를 줍니다.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안 먹었어요. 왜? 귀신에게 바친 거니까. 그런 사상을 배웠거든요.
먹고 싶어도 어린아이가 안 먹고 그걸 화장실에 버렸어요. 그런 데 가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마저도 귀신 섬기는 자녀니까 그 아이를 내가 쉽게 좋게 안 본 거예요. 나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잘못하면 율법이 잡히면은요, 자꾸 뭔가 배타적으로 서로 싫어하고 원수 삼는 거잖아요. 그들이 구원의 대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까? 자, 그건 첫째 보세요. 하나님은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먼저 진단해 봐야 돼요. 왜 그럴 수 없는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여기요. 성경은 뭐랍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라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불신앙으로 인간을 실패시키는 원인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붙잡아야 돼요. 뭔가 어제 당연히 그들은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전도할 때 이 아주머니가 세대에 참 아가씨예요. 좀 노처녀인데 뭐 부족한 몇 사람이에요. 식당에 제가 말씀 양육을 들어가면은 목사님 오늘은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데 하니까 저 할머신이 지금 인상을 쓰고 있어요. 달래야 된대요. 그 요는 보세요. 그 직원들이 아줌마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꼬시래를 왜 합니까, 그들이요? 이제 그걸 달래기 꼬시래를 하더라니까요. 저는 몰라. 그냥 그 지저분하잖아요. 막 더러운 거잖아, 우리는요. 그들은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꼬시래를 하더라니까요. 그래, 물어봐. 보이냐? 보인다는 거죠. 아유,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당연히 예수를 만나면은 그 더러운 귀신은 저기 떠나간다. 복음을 내가 선포를 했어요. 예수를 보고 믿어드리니까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인대요. 그날 이후로 그 식당에 있는 귀신은 떠났습니다. 그들 속에 관계없이 떠나버리다 줍니다. 그들은 몰라서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나 중심, 내가 주인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게요. 저는 복음 안에서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요.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는 손이 짧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창조주시다. 그런 능력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삶을 어렵게 살지 마세요. 계속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붙잡으세요.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계속 의지하고 붙잡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갑니다. 실제로 해보라니까요. 예배 때는 우리 하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요. 열왕기하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뭐랬습니까? 영적 상태는 늘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여.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보세요. 그 자체가 불안의 시작입니다. 매사가 불안해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남보다 뭔가 내가 앞서야 되고 남보다 내가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가져야 됩니다. 왜?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자꾸 내가 추구를 하거든요. 왜? 불안하니까. 그게 또 다른 이 사단의 올무가 되는 사람은 알지를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잡혀가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물질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못 넘어서 다뤘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내 생각이 잡혀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생각 한 번도 안 해보더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면 떠난 문제입니다.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리 많은 자가 내 이름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거치 어딥니까? 왜 가진 자가 배운 자가 자살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한계를만 감당을 못 그들은 목숨을 끊어야 됩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부흥이 바에서 떨어 죽어야 됩니까? 권력자 아닙니까? 배경이 있잖아요. 이런 가문의 배경이 음습에 들어오면은 인간은 감당이 안 되고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것을 세상은 진단 못하고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리 인간은 하나님을 놓치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라는 걸 존재를 붙잡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는 반드시 거짓답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출애굽기 10계명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보세요. 나 외에 하늘과 땅이나 땅아래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그 숨기지 말라 했을까요? 거기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다 소리입니다. 여기 악한 마귀 사단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이걸 저는 안 배웠거든요. 그냥 하나님 싫어한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 행상을 쓰이는 거기에 악한 영의 존재 여러분을 살아봐야 거기 종로를 시키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제 친구의 가정을 보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 형제들 어찌 됐나 물어보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비참하게 다 망했어요. 유일하게 예수 믿는 이 친구는 고신적 교회 마산에 있는 거기에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는 복음 맞대요. 우리 가정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망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만이 예수 안에서 저주장을 피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가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떠난 자의 상태가 보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방치했다 소리입니다. 외면당한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든 불의, 모든 추악, 모든 탐욕, 모든 악의가 가득한 상태가 되어지고 시기하는 자고 분쟁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악독이 가득하여 사기치는 것이 선수들이 되어 있다. 뭐 때문입니까? 이런 영적인 배경 당연히 오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20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과하게 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또 그것을 섬겨요. 무속인의 말을 듣고 또 점을 칩니다. 점쟁이 얼마나 불쌍한 저런 거예요. 과거는 제가 보더니 참 스님을 봐도 불쌍해 보이고요. 점쟁이 봐도 불쌍해, 무속인은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해 지금 완전히 기진 잡혀서 그들이 그 정도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그 마음의 분노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우리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보세요. 어느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니까요.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인공호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호흡을 치고 여의 생명을 줘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 당연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그 상태라습니다. 그리 악한 영의 말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애비를 따라서 육신의 욕심만 가득 채우는 상태입니다. 자기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 따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진노가 계속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 막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보세요. 인간은 영적 문제를 뭔지를 모릅니다. 뭐죠? 하나님의 이런 상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떠난 상태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을 찾아가 섬겨야 돼요. 왜? 거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섬기고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서서히 불안과 고독의 차, 외로움 속에서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딱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자, 그러나 보세요.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찾아오는 것, 그것이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 질병이 나타나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마음이 외로워요. 달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피우면 그게 뭐 행복합니까? 일시적인 것이요. 또 우리는 다른 해봅니다. 그 일시적입니다. 세상은 안 채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떤 것도 안 채워지는 상태다. 내 죽음의 끝입니까? 아니요. 또 내가 섬긴 그 이상한 더러운 귀신은 또다시 여러분 자녀 속에 또다시 대물림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를 끊어줘야 돼요.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 완전히 그를 차단시켜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우리는 그걸 보세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시편 135편 15절 보세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람이 만들고 또 자기 걸 친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너무 인생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가 돌로 조각이가 만들고 비나이다 복종이 비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잡힌 자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그들이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시키거든 뭐가요? 시켜서 깎고 시켜서 하니까 시니까 또 섬기는 겁니다. 이사야 4장 28절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만지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느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저 이웃교회 천주교에 뭐랍니까? 천주교는 성지가 많아요. 그게 표적이 내놨거든요. 그 마리아의 행상을 만드는 거기를 섬기는데 어느 날 거기 피눈물이 뜯어지더래요. 그걸 이제 성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왜? 신의 노고가 있으니까. 그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가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마저도 사단의 세력에 붙잡아 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무슨 우리 현장들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래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세운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전도와 관계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응답이 되어야 된다. 여기 내가 집중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한 길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롭게 용서하시거든. 하나님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탕자가 보세요. 아버지 내놓어서 내 마음대로 살라요. 자기가 챙겨 나가잖아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는 그를 감싸 품었습니다. 뭐죠? 율법은 그를 쳐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마저 하나님은 늘
예수라는 걸 또 품으시고 또 살리기 원하신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심령을 가지고서 오늘 아덴을 바라본 거라습니다. 사도행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상은 보세요. 이 사단의 세력이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은 제사 문화를 이 제사신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조상을 섬기잖아요.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결과 옵니다? 시간이 말로 하겠나 엄청난 현장이 많습니다. 엄청난 문제 옵니다. 내 조상이니까. 아니 무슨 조상이 해코지를 합니까? 제사만에 제사를 해코지를 합니까? 푸조 잘못해 제사 해코지 합니까? 그런 조상은 안 섬겨야지. 그럼 서양 조상은 다 굶어 죽을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가 있어요. 앞뒤도 안 맞아요. 우리 논리가 안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너희가 이 아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 멸망사기에 빠져노는 것이 예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를 못 만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라 소리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이 객분했다 소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이 객분하여 우리는 침 흘리고 하는 야 멋있다, 야 좋다, 사진 찍기 바쁘고 자랑하기 바쁜데 바울은 먼저 도망에 쏜 것에서 홀로 섰습니다. 이게 그 마음에 객분하여서. 오늘 16절 보세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객분하여 마음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영적인 시각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세경이 됩니다. 바르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르게 본 여러분들은 기도가 다르고 여러분의 섬김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서 객분하여서 마음이, 이 객분은 파독신호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 소리입니다.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 소리입니다. 바울이 우상과 객분하여서 오늘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밀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항상 이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진단하라 씁니다. 17절 보세요. 날마다 변론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격렬하게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자, 이 예수를 대신해서 그는 거기서 싸운 겁니다. 그게 변론이라고 씁니다. 거기서 그들은 당당히 예수를 나세운 겁니다. 바울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현장은 온몸을 살면 우리는 계속 우리는 예수를 변론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거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씁니다. 18절 보세요. 어떤 에피쿠르스와 서토학자들도 무슨 말이죠? 매우 중요한 학파들입니다. 이 시대 양대 산맥이 에피쿠르스 학파와 서토학파입니다. 이 중에 한 작은 학파이지만 키니코스 학파라는 학파는요, 그들은 뭐라냐면은 소유욕과 욕심이 덜할수록 신기에 가까워진다 해서 그들은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대요. 오늘 대표적인 학파 두 개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첫째 뭡니까? 에피쿠르스 학파입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나 현실적인 삶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신은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쾌락을 선택한 거예요.
성적인 탐닉이 서술의 주제입니다. 이 에피쿠르 학파의 특징이에요. 이름도 에피하잖아요. 인간의 탐욕을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지금의 정세가 이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가진 자는 다 압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라니까, 이런 게서. 그 시대의 고상한 자들의 가슴에 이미 들어온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서토학과입니다. 이 에피쿠르 학과 반대쪽입니다. 이들은 신은 인정하나 실제가 아닌 이데아 속의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해요. 우리가 불담차례 배워봤잖아요. 개념, 간접적인 거랍니다. 물질로 행성을 만들어 놓고서 이걸 신으로 합시다 하면은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또. 뭐죠? 우리가 말하는 범신론 사상입니다. 우리 한국도 많잖아요. 살진정이다, 무슨 소나무신이다, 빗자루신이다, 용왕신이다, 다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들어봤죠, 많이? 그게 다 범신론 사상들입니다. 결과는 보세요. 신이 만들어낸 쾌락은 이들은 보세요. 배제하고서 물질을 부정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생긴다는 이 스토파 사상입니다. 결과는 보세요. 양대의 300이 도합한 뭡니까? 앞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이들은 쾌락이요. 둘째는 뭡니까? 새로운 지식입니다. 하나님 반대되는 지식을 주어다답니다.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오늘 시대는 다를까요, 여러분? 저는 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생각, 사상을, 의식을 보세요. 모든 게 재미 줍니다. 내 즐거움이 줍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실은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그쪽입니다. 거기는 시간이 안 아까워, 돈이 안 아까워요, 물질이 안 아까워요, 그죠? 거기는 무조건 막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도 이미 깊이 뿌린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흑암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이걸 우리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가들었습니다. 27절 보세요. 바울이 아레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레오는 무슨 의미예요? 전쟁이란 뜻입니다. 바고는 뭡니까? 언덕이에요. 이 그리스 자체가, 지경 자체가 보면 좀 산들임하고 높은 지경이에요. 거기에 신들을 많이 씌워뒀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누굴 대변합니까? 이 예수가 그런 사실을 여기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9절 보세요.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보세요. 내 필요를 따라서 이걸 딱 하나 만들어가고 막 교회 가도 싫어 뭐. 우리 집에 딱 하나 모셔놓고도 비나이다 비나이가 빕니다. 여러분 빌면 보고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니까요. 여러분 의미를 두면 온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여러분에게, 어느 자매는요 자기 아버지 사진 집에다가 걸어놓고는 매일 아버지께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복 달라고, 아버지 잘 되게 하려고 계속 빌었대요. 근데 어느 날 모르게 자기 속에 뭐가 딱 이만한 게 느끼더래요. 그래 뭔가 자기 보이더라, 영의색이 보이더라 소입니다. 그 이분이 반무속인이 돼 있어요. 사람들을 딱 점을 쳐주고 알아맞혀주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붙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얘가 저한테 차팔도 온 그 어느 청년인데 자기 누나 여동생이 났습니다. 그리 나오고 얘기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 우리 누나한테 전해야 되겠네요. 들어보니까 우리 누나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렸나 안 차렸는데 아버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 집을 내가 찾아가 봤잖아요. 똑같이 나타나요. 이미 시달리는 상태가 되들었습니다.
그냥 두면 반드시 보는 접신에서 무속이 낸 팔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을 줄래요? 여러분 복음이라면 참 선명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의 피답의 어둠의 세력은 즉시 떠나버리었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그 동생이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죠. 그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 많이 이 사람이 딱 복음 받고 나니 많이 목사님 이 사람도 만나 저 사람 계속 만나자는 거예요. 시달리거든 하나같이요.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 전도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바르게 나오겠죠. 31절 보세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 가도 외로워도 됩니다. 나를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당해도 우리는 어디 가도 이 예수가 하는 사람이 변론하고 드러내는 거기 내가 서야 됩니다. 거기 내가 들어서라 소입니다. 바리고린도서 1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더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인도 이 예수의 복음 필요한 자들이고 이 예수를 믿는 종교인들도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다. 우리의 아픔은 예수를 놓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제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요. 매사 율법으로 바라봅니다. 판단하고 정죄한 자기 상태가 지옥이에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요. 자칫하면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의 놈이랍니다. 제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전화로 말을 못해요. 딱 한마디 하면 딱 걸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어 그러면 됩니까? 하는 거예요. 딱 자기 의에 잡혀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섬기도 그 저주 속에 그대로 들어앉았어요.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님이되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엄청난 복음을 씁니다. 이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도 물고 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저주가 떠나가야 되고 재앙이 무너져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이나 여러분. 저는 그래도 복음이 좋아요. 이 복음의 세상을 살리는 길이구나. 나라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용 돈 아닙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세요. 복음 따라가면 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삶이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응답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려잖아요.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이 필요합니다. 아니라 소리입니다. 돈 따라가니까 우리 복음 따라가자.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인들은 저처럼 과거에 무지한 길을 거쳐서 말았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복음 따라가세요. 내게 유익 없어 복음 따라가면 됩니다. 누가 욕을 내도 복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끝은 반드시 미리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우리는 끝까지 길을 가야 됩니다. 어째 우리는 고독한 자 같아요. 외로운 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붙잡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서는 자들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래보고 강장의 얼더의 적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현장은요. 우리가 교회 문을 방 우리는 미영적인 바로 우리는 그 적인으로서 변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에 사는 성도인들은 이게 우리의 그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상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아래 보고 강정, 영적인 전쟁터에 서야 되는 매일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 앞에 바울이 홀로 서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자입니다. 외로워도 관계없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다. 열매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런 바울이 아덴에서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사람이요, 지식의 교만이 차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 또 다른 우상하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 여러분 어릴 때 아이에게 바른 복음을 심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영어도 좋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이걸 심어서 아이가 분명히 그 속에, 자연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 아이는 평생 이루고 효도할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겠죠. 오늘 바울은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질투로 아덴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그들의 긍휼이 있습니까? 불쌍히 보입니까? 저는 그리 보여줘요, 지금은요. 어쨌든 이분에게 복음을 줘야 돼.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볼까? 어떻게 저분이 복음을 하나님 자녀가 될까? 우리는 기회만 그거 노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래 보고 강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인간들이, 지금 보세요. 그들은 틀린 신을 섬기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거기 예배하고 있더랬습니다. 우린 여기에 우리 마음에 객분해야 된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이들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납니까?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 소리입니다. 어디 가요? 그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이. 거기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자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는 이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본질이라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가지 뭐 모르겠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 심령으로 기도합니까? 그 눈물 흘려봅니까? 그 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증거줍니다. 하나님은요, 영혼 살리는 기도에 하나님 가장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보시라니까요. 그 실제로 맛본 여러분들은 다른 건 싱거워져요. 자리도 싫어져요. 관심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 따라가 버립니다. 그 은혜가 다잖아요. 보세요. 말씀 한 절을 제가 여러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예배하면 안 되어져요. 우리는 이 실리를 붙잡은 그 악한 영을 상대하였습니다. 그 여기는 우리 힘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내가 쓰임받을 자들이다. 우리가 한 주간도 오늘 바울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 현장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객분하여서 하나님의 심령을 전도 당당히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